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 대한 여러 말,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일이 있었다라고 내려져 오는 산에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던 그런 곳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요즘 사람들이 이곳이 예수님께 이 일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서보니 정말 깎아지르듯이 아주 급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 일들을 이렇게 나누실 때 그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8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만히 오늘 그 결론처럼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이 이상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사람들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공격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나와 있는 사람도, 그 중에 예수님이 어떤지 보자라고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도. 그런데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사람들은 이 설교와 이 마음을 듣고 많이 믿는데, 그런데 반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셔도 계속해서 주님을 공격적으로 질문하고 묻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특별한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너 왜 이해를 못하냐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이 상황을 계속 설명하면서 말씀해 주시죠. 너희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거짓의 아비다. 너희들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시고, 오늘은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증거하여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신데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것은 한 문장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끊임없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계셔. 내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그 이야기 하나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며 우리가, 그래 나는 어느 편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의심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철컥철컥 우리 마음속에 이야기하시는 그걸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그곳에 서서 주님께서 하시는 여러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붙들고 싶습니다. 오늘 5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그리고 오래 설명하시는 이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질문에 당신께서 대답하고 계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싶습니다. 주님이라고 그 냉랭한 분위기를 모르셨을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아셨겠죠. 자기를 모함하려고 하고 혹은 말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의에 대해서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그래 꼬투리를 잡혀봐라고 이야기할 때 그 꼬투리를 사실을 그냥 그대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가운데 자기를 끊임없이 걸어서 어떻게든 소송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보다 그곳에 마땅히 누려야 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듣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님을 여전히 그렇게 미워하거나 혹은 의심하거나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 그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계획을 다 보여주신 것은 지금 이 시점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셔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일들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됐잖아요. 우리 그 가운데 누구가 주님께 돌아왔고 누구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다 알지 못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한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만나오시고 말씀해 오셨는지 다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상황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진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주님의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또 주님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설득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다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여전히 그렇다고 확인이 된다면 끊임없이 그 한 방향을 향하여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 곧 언제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중심으로 믿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만났는데 당신은 정말로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렇게 물었답니다. 대답할 때 만일 예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나는 벌써 전도를 그만뒀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살고 주님께서 영원하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생명을 주님이 이렇게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느끼는 여러 상황과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며 심지어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가운데 마땅히 이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들, 때로는 관계이고 때로는 경제적인 형편이며 자녀와 관련된 일이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불안과 낙심과 염려와 눌림들로부터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붙들고 일어나야겠다라고 싶어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도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하면서 주님께서 깨달아 열어서 보여주실 때 그 은혜가 너무 크죠. 이해가 될 때 그렇구나. 근데 그런 은혜와 충만하심 우리에게 너무 기쁨이고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 가야 할 분명한 방향은 확실한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총량에 비한다면 그게 얼마나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뜻을 우리는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 중에 한 부분을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알려주실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약속에 대해서라도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는지 우리 다 알지 못하지요. 그 말은 이해는 하지만 이해가 총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이렇게 다가오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믿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죠. 52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과 대화, 주님의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조금 더 흥미가 있어요.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귀신 들렸잖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어서 당신은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오? 아예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또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영광 되게 한다면, 나를 영광 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 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에게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자기를 미워하고 혹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그 말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굳이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순순히. 근데 오히려 그 자리가 육신의 편안이나 오해나 쓸데없는 사람들의 어떤 구설수만을 생각한다면 그냥 모른다고 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깔끔하게 끝날 자리예요. 너희들 이해 못하지. 그래. 그러면 그냥 뭐 그렇다고 치자. 이래버리면 사람들도 꼬투리 잡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런 상황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게 거짓말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말씀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보다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딱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귀신에 들린 사람,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난 사람인데, 언제적 조상인데 그를 볼 수 있었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에 기본 이 질문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신 분이 아니라 그저 사람, 그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눈으로 봤을 때 50도 안 됐는데, 내가 70인데 당신 태어나기 전에도 난 살았는데, 난 아브라함 못 보고 나도 하나님 못 봤는데, 라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대화의 격차이겠다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바로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만 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사실 다 믿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어느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존경도 받고 후학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나이 자체가 있으시니까, 나이가 이제 한 80 정도 가까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좀 적어 놓으셨어요. 진솔하게. 이분의 손녀딸이 이렇게 어릴 때 이 손녀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더래요. 이 할아버지를. 왜 그런 거 보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됐는데 저녁을 이렇게 먹으면 싫어하는 내색이 이 손녀딸 얼굴에 너무 역력한 거예요. 할아버지를 싫어한다는 느낌이. 왜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밥을 먹을 때 자꾸 흘린다는 거예요. 이분이 쓰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마 이분이 나이가 좀 이렇게 되니까 자녀들이 같이 살자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셨나 보죠. 그런데 손녀딸이 할아버지를 먹을 때 보니까 할아버지가 자꾸 뭘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녀의 눈에는 옷깃에 묻은 밥알, 옷깃에 이렇게 밥알도 떨어져 묻고, 손으로 이렇게 떼먹는 할아버지가, 의사분인데도 뭐 집이니까 자연스럽게 밥알 이렇게 붓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주워 먹기도 하고 그러셨나 봐요. 그게 지저분해 보였나 봐요. 손녀딸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밥알을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도 조심했는데 처음에는 가족 그림에 이 손녀딸이 고향에도 그리는데 할아버지는 한 번도 안 그리더라는 거예요. 손수 그린, 근데 그래서 섭섭하더라는 거죠. 우리 손녀딸이 할아버지가 싫은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실수하고 그러니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손수 그린 크리스마스 카드가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주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린애지만 밥알을 좀 흘렸기로서니 할아버지를 이렇게 미워해도 돼? 이렇게 서운해하고 화낼 법도 한데 이 손녀의 깔끔한 성격이면 그래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게 사실 할아버지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우리 손녀 깔끔을 떠는데 어리지만 그래 그러면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불편해할 수도 있겠다. 할아버지라고 해서 깔끔함에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 내가 그렇게 우리 손녀의 마음에 내 손녀잖아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간단히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게 안 되지? 얘가 날 왜 미워하지? 왜 내가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더 많고 사실 이런 면도 있고 나는 사회적으로 배우기도 했고 뭐 나는 뭐 이런 거 다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우리 손녀딸 그렇지 뭐 내 손녀딸이고 그러니까 우리 손녀딸이 보기에 할아버지가 다른 데서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할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우리 손녀딸이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이해하고 나니까 다 그거 인정하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섭섭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부활은 이해가 되는 겁니까? 부활은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의 태어나심은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주님은 그 태어날 때 이해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처음 성전에 올라가셔서 여러 사람들과 남아서 이야기하실 때 그분에게 사람들이 발견하는 지혜와 총명은 그 이해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까? 하다못해 주님께서 하신 행동들 중에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게 되는 것은 이해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일은 이해하면 자주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정작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셨다. 그래서 히라보로는 특별히 그렇게 일어날 때 드러나는 표징이라는 그런 히라보를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기적이라고 해서 이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기 어려운 일이야 그런 말로서 설명되지 않는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메시아이셔를 나타내는 기적일 때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다시 말해 그건 이해하고 따르고 이럴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인정할 때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인정할 때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너무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주님이시라면 그러면 내 아픔도 고치실 수 있고 내 이런 상황들도 역전시키실 수 있고 주님이시면 다 가능하지. 오늘 우리 믿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설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바로 그 인정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님. 주님이시면 가능하시죠. 주님이시면 우리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 여러 이해와 상황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의지하며 일어서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